좀 연구를 했답니다. 정글에 가서 뭘 했냐면 이 정글에서 새를 없애면 어떨까? 정글이 뭔지 알아요? 정글,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숲을 갖다가 정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새를 없애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 정글에 있는 새를 다 없애봤답니다. 시끄러우니까 정글 속에 들어가면 새를 없애봤더니 정확하게 흐르는데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막 타고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끊고 있는 원숭이가 없으면 어떨까라고 싶어져서 정글에 있는 원숭이를 갖다 다 없애봤대요. 그랬더니 나뭇가지들이 잘 자라더니 나뭇가지들 사이가 서로 엉켜가지고 나무가 썩더라는 거예요. 이 원숭이들이 나뭇가지 꺾어주는 것이 정글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거라 그랬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걸 봤습니다. 땅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파충류. 뱀입니다. 뱀이 징그러워서 이거 보면은 독뱀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 한번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땅에 있는 독사, 뱀들을, 징그러운 뱀들을 다 없앴더니 뭐가 난리를 치냐면 쥐들이 난리를 치더래요. 온 그 숲이 막 지가 버글버글 하더니 필요한 그 충들을 다 잡아먹더라요, 쥐가. 그러니까 그 땅에 해충만 가득 차더니 나무가 썩어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다 균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다 필요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저 사람이 왜 태어났나 싶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만드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해 주셔야 진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다시 한번 여기다 마음에 진심을 담아가지고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꼭 필요해서 보냈습니다. 이 멘트 하나에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앉아있는 분들 다 필요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해서 하나님 앉혀놓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교인들이 많았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되고 막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고 야고보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다 깨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돼서 교인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정말 부흥되고 큰 교회이고 은혜로웠던 교회인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척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교회가 되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으냐면 바울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인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이 신앙생활하기가 전전긍긍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구제연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구제연금을 먼저 모았는데 누가 먼저 제일 먼저 하냐면은 요즘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그리스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그쪽 나라가 살고 있는 데를 우리는 한반도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무슨 반도? 한반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가 있는 그 나라도 반도예요. 반도가 뭔지를 아주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곳을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가 있는 반도를 발칸반도라고 그래요. 무슨 반도? 발칸반도라고 그래요. 근데 발칸반도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지역을 갖다가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지금도 그리스에 마케도니아가 있거든요. 마케도니아. 우리 성경에는 마게도니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바울이 제일 먼저 유럽으로 전도를 갔어요. 그때 가서 전도한 교회가 세우는 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도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 발칸반도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듣기를 어머니 교회인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야, 우리 구제연금 하자. 그래가지고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오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어디를 들렸냐면 이 발칸반도의 중부 지역이 되는, 성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아가야 지방. 어디 지방? 잘 생각하면 아가야 이리 와 이럴 때 생각나면 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베레야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다. 구제연금을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구제연금 얻은 게 아닌가. 이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다니까 우리가 모금을 좀 하자 해서 구제연금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쓴 것이 오늘 8장 2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요, 자기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저 교회는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가 헌금하자 해서 기쁨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도울 수 있다. 우리 어머니 교회,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도와보자 라고 해서 연보를 드렸다고 그래요. 연보. 이게 헌금이라는 말이에요. 연보라는 말의 헬라어 말은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연보를 헌금을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말도 쓰고 무슨 말도 써요? 연보 드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연보 드린다면 여기서 나온 거래요. 구제연금, 헌금 드리는 것에서 연보를 드리자 하는데 이 교회가 넉넉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헌금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근데도 이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8장 13절 14절 그 내용이 바울이 얘기하면 우리 좀 헌금 좀 하자. 이런 어려운 교회도 하는데 우리 너희 좀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읽어보죠.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라 함이니. 여기 좀 보세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재산들 뺏어다가 예루살렘 교회 다 갖다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연보 좀 하자, 헌금 좀 하자는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너희들도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갖다 줘서 균등하게 좀 하자. 너희 교회도 좀 편안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좀 편안하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좀 똑같이 산다는 의미로 균등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 것 같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시작. 그들의 부족한.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연보를 드리면 너희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연보를 드리면 이 연보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갖다 주면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넉넉해지지 않겠니? 좀 살만하지 않겠냐? 그렇게 연보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족했던 것, 너희들에게 헌금했던 거, 예물로 드려놨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가지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이 준 것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게끔 균등하게 하나님이 너희도 채워줄 것이고, 너희는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균등하게 좀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좋고, 너희는 들여서 재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균등하게 너희가 드린 만큼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우리가 연보하자, 구제연금해서 함께 균등하게 살아가자라고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여기 균등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크게 썼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드린 균형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읽으면은 이소테스라는 말이래요. 이소테스. 균등이라는 말을, 이게 뭔 말이냐면 우주적인 조화를 이룬다든지 모든 생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다가 균형이구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구나. 이소테스. 누구만 잘 살고 누구만 못 사는 것이야. 그런데 잘못하면 여기서 공산주의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자발적으로 감동이 돼서 내놓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땠어요? 부르주아 거를 프롤레타리아가 쫓아가서 그냥 쳐 죽이고 재산 뺏어서 평균케 한다는 거죠. 이념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이념 자체가 틀려요. 기독교의 구제 정신은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내놓아서 서로 균등하게, 있는 짓은 다 뺏어다가 다 쳐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있는 사람 거 죽여서라도 뺏어서라도 쳐 죽여서라도 뺏어다가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건이나 비율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까 잘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헌금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이 균등이란 말이고, 그게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는 가난한데 다른 교회는 잘 살면 되겠냐, 우리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좀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좀 베풀고, 있는 사람들은 나눠주고, 그런데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리냐? 나누어진 만큼 그 사람에게 또 채워주셔서 균형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가 저는 바라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균형의 원리, 이소테스의 원리를 이렇게 잘 보고 내 것도 베풀기도 하고, 베풀었더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소테스의 원리, 균형의 원리가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 이걸 잘하고 있어. 구제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베풀기도 잘하고,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래요. 옆 사람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 한번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젊은 신학도 때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책을 읽었던 분인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책을 하나 남기고 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걸 좀 잠깐 이렇게 리뷰한 거를 좀 봤는데, 무슨 책이냐면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젊은 세대들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균형을 잡아야 될 4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형식과 자유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설교는 오늘 작년 11월 셋째 주일날 준비해 놓은 설교지만, 여기서 균형이라고는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겠구나.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꿈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있는 사람의 것을 조금 구제해서 없는 사람을 채워주고, 교회가 어떤
극으로 가지 않게끔, 양극화되지 않게끔 했던 그 어떤 마음, 그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아닌가 싶어져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가져야 될 균형의 마음과,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균형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적 지정의 균형을 이룹시다. 한 번만 더. 시작.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적 지정의 균형을 갖춥시다. 균형, 아까 균등 나왔죠? 13절, 14절 아까 읽은 내용이 있으시죠?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에요. 균형을 이루자. 개인이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정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정의를 갖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라고 말할 때 뭘 말하면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통들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좀 더러 있거든요. 지정의를 갖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보면 참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저분은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지는 뭘까요, 여러분? 지적인 거예요. 지성적인 거. 그 다음에 정은요? 감성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 의는요? 결단력이죠. 의지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의를 갖췄다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결단력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균형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뭐냐면 지정의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이제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어디 뭐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성경에 대한 말씀은 지정의는 뭐냐면 이 지는 뭐냐? 성경과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이런 지성들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고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에 관련 학문적인 이해도 깊은 그리스도인, 이걸 갖다가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이 냉정합니다. 아주 차가웠습니다. 교회도 말이에요. 지적인 지성적인 교회를 가면요 아주 냉정해요. 찬바람이 쌩쌩 납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오늘 충격 좀 받고 가셔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됐는데도 성경 한 번 못 읽었다면 불쌍합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성경 10번도 못 읽었다면 그 사람은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요 신앙생활 한 20년 정도 되면요 성경 10번은 읽으셔야 돼요. 그게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조용히 얘기해요. 창피하지 않게끔 성경 좀 읽어. 시작. 날 보고 웃지 말고 제발 좀 얘기해봐. 창피하지 않게끔 성경 좀 읽어. 시작. 이제 가서 대학 가서 문학 배우라 하지 않고 역사 배우라 하자고 철학 배우지 않을 테니까 제발 이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성경은 읽어야지. 여기 우리 할머니들 성경 읽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읽어줄까요? 성경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세대가 좋아져가지고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안 되면 손주한테 용돈 주고 네가 하루에 성경 10장씩만 읽으면 내가 용돈 줄게. 아멘 해야 돼. 왜? 손주들한테 얘기해요. 용돈을 줄 때 알바 하잖아. 어차피 알바 세게 줘요. 시간당 얼마 줘요? 좀 알바? 내가 너 1시간 성경책 읽으면 2만 원 줄게. 알바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그 아이가 변화되어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럴 땐 아멘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다시. 내가 1시간당 2만 원 알바비를 줄 테니까 네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그 손주가 아이가 은혜를 받고, 그걸 듣고 있는 내가 은혜를 받고. 이런 알바가 어딨어. 세게 줘요, 세게. 이런 일에는 누가 1시간당 2만 원 주는, 5시간 읽으면 할머니한테 10만 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누가 다른 데 가서 알바하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 돈 없는데요. 용돈을 모아둬야지 그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눈이 뜨이는 젊은 세대는요, 문학도 하시고요, 철학도 읽으시고요, 역사책도 좀 읽으시고.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이렇게 모습이 지성적인 사람이다. 참 장미원교회 성도들은 아는 게 많아, 똑똑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그리스도인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게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은 뭡니까? 이 정은요, 눈물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감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철학에 대한 역사나 어떤 문학이나 성경도 잘 알고 있지만요, 감동을 잘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하는데 그랬었던데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얘기예요. 남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팔짱 딱 끼고 나와 상관없으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얘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눈물로 흘려야 되잖아요. 감동을 받을 때는 감동을 받아야 되며, 감사해야 할 때는 감사해야지요. 우리 예수님도요, 눈물 참 많이 흘리셨습니다. 언제 눈물 흘리신지 아시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생각하면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을 품듯이 그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품었더냐 하면서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밀레드에서 예배석 교인들과 떠나질 때요,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말이에요, 그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의 서신을 쓴 것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감정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되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동을 잘 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내게 지식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체험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미안합니다, 아는 건 깡통이야. 세상 지식 아는 건 아무것도 몰라. 문학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해. 철학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해. 역사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 주여주여만 하면 감동돼가지고 그게 신앙이지만 알고 말이에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감정이 사무치는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잃지 못해요. 이 감동과 감격과 눈물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냉철한 지식과 지성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성을 갖춘 감성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감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요. 기도하면서 눈물 한 번 뜨겁게 흘려보지 못한다든지,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한다든지, 감격해보지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무슨 신앙생활하며 무슨 재미가 있는다는 얘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의지는 뭔가요? 의의는 결단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면 절대로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변하지 않아요. 이 고집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면 고집스러운 사람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똥꼬집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 이상하게 고집스러워져요. 옆 사람이 권해요. 제발 고집스러워지지 마세요. 시작 얘기만. 이게 말이에요. 지정의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요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의지적인 사람은요 똥꼬집만 생긴다니까요. 절대 누가 말해도 말 안 들어. 자기 말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안해요. 똥에다 세게 좀 그 발음 액센트 넣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똥꼬집. 다시 시작.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제발 나이 먹으면서 똥꼬집 되지 마라. 시작. 제발 나이 들면서 똥꼬집 되지 마라. 다 웃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을 줄 알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똥꼬집쟁이 되지 말자고요. 이게 왜 이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요 균형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신앙이. 개인적으로 균형적이를 갖지 못하니까 아직 얼마나 고집스러워진지 몰라. 그러네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다부터는요 결단했습니다. 의적 결단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이게 바로 균형을 잃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일단 내가 장미원교를 선택했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했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보고 가는 사람이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지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감성도 있으면서 의지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 닮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탁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작심삼일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는 그리스도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내가 딱 1년에 계획 세웠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단했으면 의지를 가졌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 붙들고 밀어붙이는 거죠. 가는 거지요. 그게 고집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의지력을 가집시다. 결단하면 움직입시다. 결정하면 하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손을 꽉 쥐고 결단해서 하자. 시작.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주식을 했기 때문에요 안 물렀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딱 마음먹은 다음부터는 안 물러선 겁니다. 그냥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이게 의지력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정의의 균형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공동체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될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균형을 이룹시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죠.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소금이 있는데 무슨 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빛이 있는데 무슨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빛은 어두운 데 필요한 거고 소금은 싱거운 데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과 빛인 거예요. 우리 장미원 교회는 우리 내에서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들끼리 있는 소금이 아니고요. 교회들이 있는 것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 장미원 교회는 밖에 있는 소금이 필요한 곳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 교회에서 잘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중에서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입에서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 멋진 교회, 괜찮은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교인들끼리 아무개 교회는 교인님한테 아무개 장로는 잘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미연 교회는 어떻더라?
세상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장미원교회 성도들은 괜찮더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장미원교회가 되십시다. 그게 바로 그거.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도라는 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좀 잘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교회 신학이요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이 복음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개혁파 교회가 있었고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는 자유주의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의 개혁파에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묶여 있어요. 이건 뭘 강조하냐면 구원을 받는데 개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소리 그렇게 들었죠? 근데 이 자유주의 예수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 이 성도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혁이 일어나는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구조가 바뀌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정치 구조가 바뀌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좀 특이하죠? 이게 양극화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 구조가 바뀌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 뒤집어 엎었던 사건들 아시죠? 보셨죠? 이게 사회 참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그 성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한은 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정치력은 왕이 하더라도 신앙적인 면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이 뭐가 있냐면 성전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뭔 일을 하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게 대충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려면은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누가 인정을 해야, 이거 받아줘요? 대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양은 됐어, 이 염소는 됐어, 이 소는 됐어라고 하면 그 제사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업무를 대제사장이 할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브로커를 세우는 거예요. 이 권한을 나눠 갖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요. 그러면 이 브로커가 그 대제사 유임은 권한을 가지고 파는 겁니다. 염소와 소와 양을 가져오면 이 사람이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서 돈을 많이 찔러주면 그 염소는 통과, 그 소는 통과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지.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릴 수가 있나요? 예배 안 드리면 되지. 그럼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제물을 안 드리면 유대인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독과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딱 팔짱만 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상납을 많이 하는 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업자가 와서 뭐 1,000만 원을 넣어주겠다 하면 여기서 B라는 업자 나 1억 줄게 하면은 너 소용없어. 다음부터 여기서 결제한 모든 양과 염소는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게 좋은 양이고 염소를 할지라도 문제가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억을 나한테 상납을 한다라고 싶어지면 여기 오케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억을 상납하기 위해서 그 염소와 그 양이나 소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가격에 가격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면 제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줄서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집에서 잘 켜도 소용없습니다. 검역관이, 관리관이 딱 써가지고는 제물 안 돼요. 그럼 가져가야 돼요. 그런 구조로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예수님이 들어가서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강도의 도구를 만들어내며 왜 이 사기꾼들이 티글티게 만들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었던 것이 오늘날의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게 사회참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 계열에 있는 이 개혁파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회참여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는 걸 잘 보면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데모를 한다든지 사회 구조를 개혁한다든지 이런 걸 잘 안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뭐 했냐면은 그냥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요건 하고 뭘 하죠? 저 아이들이나 가서 사회복지 시설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구전하고 이런 정도로서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신학이 그랬고 우리가 배운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 참여에 대한 개념도 그냥 그런 정도만 했었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균형을 이룬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게 12가지 영역에 있는 이 부분에서 뭐 또 이번에 7가지 영역을 더 제시하게 될 텐데 이런 사회 모든 분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소금과 빛이 돼서 사회를 개혁하고 구조를 바꿔놓고 양심을 바꿔놓고 신앙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와 사회를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균형을 갖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인재가 발굴되고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디 사회복지에서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소금과 빛이 돼서 그걸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뭘 중요시했겠냐? 성결과 진리입니다. 이쯤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성결과 진리가 우리 공동체에 힘을 주는 능력이에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성결에서 나오고요. 교회의 힘은요, 진리에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결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온갖 추잡선을 타고 다니는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세상에 와서 온갖 추잡선을 타고 다니는데 누가 그 장로님을 존경합니까? 권사님들이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타고 다니는데 누가 그 권사님을 존경합니까? 교회가 온갖 더러운 일을 나서서 하는데 누가 그 교회를 존경합니까? 교회의 힘은, 성도의 힘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는 그걸 매우 중요시킵니다. 성결이다. 읽어보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와 성도의 힘은 거룩입니다.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성결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결했다는 얘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예물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별된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다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성결하게 삽시다.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자유롭게 세상생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를 알레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레데이라고 원뜻이 뭐냐면요, 숨겨지지 않는 거랍니다.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투명해야 됩니다. 자꾸 가리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뭔가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을 자꾸 뭔가 숨기려고 그러고, 성도가 재물을 받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것은 성결이 아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뭐냐면요, 이거를 가릴 수도 있답니다. 세상의 진리는 덮을 수 있답니다. 왜곡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여러분들, 우리 온 교인들이 목사 하나 왜곡시켜서 죽이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 얘기합니다. 박내성 목사님이 이상한 짓 했다 라고
전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저를 왜곡시켜서 내놓으면요, 저는 자연스럽게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저는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악을 의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의를 악을 만들어 쓰는 게 뭐냐면은 이 진리를 변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은 누구도 덮을 수 없습니다. 왜곡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 왜곡시키려고 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곡되지 않았고 여전히 부활의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요 십자가의 진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섬기는 우리는요, 아무리 누군가 왜곡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왜곡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를 왜곡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왜곡되지 않으며 절대로 변질되지 않으며 절대로 덮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것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자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사람인자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삐침과 파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삐침획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획을 갖다 한자에서 삐침획이라고 그러고, 왼쪽 위에서 아래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파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삐침획과 파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균형, 성도들과의 균형, 교회와 교회의 균형, 세상과 성도의 우리의 교훈, 이 균형 이룰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빨리 달리고 싶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빼버리는 자동차는요,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있고 싶다고 해서 가속 페달을 빼버리는 이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는 균형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도 균형이 필요하고요, 성별도 균형이 필요하고요, 마음도 균형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균형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균형 잡힌 신앙이 됐으면 합니다. 마무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예수님의 마음 균형을 실천하기 위해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거룩과 진리를 가집시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신앙의 지정의 균형을 이룹시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고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균형을 이룹시다. 구원받은 백성 300명 출석을 위해 지정의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는 균형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균형 잡힌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